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2019년도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2019년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목표로 삼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한 면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 하면은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히브리서 11장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인데,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쭉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교회물을 좀 먹었다 하면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딱 내리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2절까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실상, 두 번째는 증거, 세 번째도 증거인데 이게 사실은 맥락상 공통점이 있는 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증거라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재미나게 이 세 단어가요 다 다른 증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이렇게 나오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은 뭐냐면 증거는 증거인데 어떤 종류의 증거냐면 글쎄요, 쉽게 설명하자면 증거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범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채택할 때 증거물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범죄랑 비교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범죄 저질렀던 무기라든지 아니면 범죄자의 지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물건으로서 존재하는 증거예요. 그걸 증거물이라고 합니다. 자, 1절에서 나오는 믿음에 대한 설명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면 바란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소망해요. 무엇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종류의 소망,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바라는 것은
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될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믿냐? 그렇게 믿는 뭐 보장이 있냐? 될 일이라는 보장이 있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은 그 되리라 하는 것에 대한 보장물, 실체라는 거예요. 실증하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은 그 첫 번째랑 일맥상통하는데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줘요. 안 보이는 것이 마치 보이는 것인 양. 여기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얘기해요. 손에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뭐 냄새도 나고 이런 것들. 믿음은 그런 것을 향해서 있지 않아요. 뻔히 존재하는 것을 뭐 굳이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믿음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증거가 뭐냐? 그럴 때 내놓을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이 1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증거물과 그 다음에 증거는 첫 번째는 물건으로서의 증거라면 두 번째는 물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비유컨대 그렇게 얘기하죠. 물증은 없는데 뭐 심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물증이라면 두 번째는 심증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2절에서 나오는 증거, 이런 믿음을 가졌던 우리 이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믿음 때문에 무슨 증거를 얻었대요. 2절에서 나오는 증거는 뭐냐 하면 증언이에요. 자, 앞에서 물증과 심증이 나왔죠. 그 다음에 재판을 해.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 아주 유력한 증인이 아주 확실한 증언을 해줘요. 그러면 이건 정말 확실하죠? 세 가지 증거가 합쳐지면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재판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기겠죠? 여기 2절에서 나오는 증거는 증언으로서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을 누가 해주느냐? 믿는 자를 위해서 누가 증언을 해준데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절과 2절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이 먼저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자, 보세요.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네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러면 증거가 있냐?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천지가 어떻게 해서 창조됐다고 생각합니까? 우연이에요. 우연이에요. 문자 그대로 우연으로 시작해서 우연으로 끝나요.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우연히.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우연히. 오랜 기간 동안에 수십억 년 동안에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지다가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세포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막 이렇게 굴르고 저렇게 굴르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가 이게 점점 분열이 돼서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인간도 됐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냐? 그럼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요즘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아예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웠죠. 최초의 인간은 누굽니까? 그러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래서 기억나시죠? 호모 에릭투스니 무슨 호모 뭐 이렇게 붙는 거. 그게 이제 점점 미개한 데서 점점 오늘 우리로 이제 발전해 나왔다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화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호모 에릭투스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호모 사피엔스하고 다른 종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진화론자들은. 아예 다른 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발견이 되다 보니까 호모 에릭투스가 발전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된 게 아니고 호모 에릭투스라는 게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와서 얘네를 멸종시키고 주종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그렇게 믿습니다. 진화론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도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증거가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가에 대한 증거는 사실은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추론할 뿐이에요. 과학자들이란 사람들도 추론할 뿐이지 확실한 무슨 물증이나 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유난하게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증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증거를,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창조론자들이,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이런 증거 저런 증거를 수집해서 성경이 옳다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 찾아서 논박을 하는데, 이 진화론자와 창조론자들의 싸움을 보면요,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쌍방간에 서로 증거를 내밀어도 인정을 안 해,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론자들은 창조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화론의 의구심만 품어도 학계에서 매장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진화론이 정말 과학인가라고 의문을 갖다 칼럼 같은 거 썼다가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창조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진화론이란 게 일종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증거는 없는데 그렇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보인다고 믿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의 그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실상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100가지 1000가지 증거를 내밀어도 영원히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거니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증거, 물증을 갖거나 아니면 증언을 갖거나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일파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확실한 증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 앞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혼이 빠져서 도망쳐가지고 와서 보고를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물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사들에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린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와서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안다고 얘기해요. 왜 안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조차도 물질 세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원재료가 있어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온 우주가 창조가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만 남아있는데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믿는 자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믿음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증거로 삼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증언이 그를 위하여 존재하게 돼요. 증언이 그를 위해서 준비돼요.
누구의 증언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증언. 그러면서 두 가지 예가 오늘 읽은 본문 5절까지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도 많지만 오늘은 5절까지 보는 거니까. 자, 4절에서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시대 이후로 이것이 바뀌어버렸지만은 노아 시대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어요, 인간들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가인이 기절하고 놀라지 않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보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두려워서 떨면서 잘 섬기냐고. 잘하는데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고.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 여러분, 마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두려워해요.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마귀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실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믿음이 아닌 어떤 것입니다. 믿음은 그와 달라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없었는데 아벨에게 있는 것 뭐냐?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했는데 이게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다른 무엇을 갖다 바쳐도 안 돼. 믿음의 대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아벨이 의롭다 하는 증거를 주셨대요. 증언을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육성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제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제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아벨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 살아서 이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말한다고. 아벨의 제사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또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쳤다, 우리가 뭘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했어.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헛돈 쓴 거예요. 내가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뭡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무슨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산을 평지로 만들고 바다에 빠뜨리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증언해 주셔요. 네가 잘했다. 네가 한 것이 옳다. 네가 한 것이 바르다. 네가 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모든 것은 다 어리석고 오직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는 사람만 옳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든 것은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성경에 나와 있는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어요.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옮겨진 것도 큰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겠지만, 그러나 옮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셨어요. 자, 이 두 예를 우리가 보면서, 아벨과 또 그 다음에 에녹의 예를 보면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듯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증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증거예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믿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냥 알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우리 몰라요. 그걸 알 수 없어요. 증거물이 없어요. 그때 살았던 사람도 없고 그때 처음 창조됐을 때 뭐가 남아있는 뭐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운동하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믿게 하는 증거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은요, 그 믿는 자의 믿음을 증거로 여기셔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는 증거로 여기셔요. 오늘은 우리가 11장을 보았습니다만 10장 말미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를 인용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요.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인데 그냥 의인이 아니고 나의 의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하면 하나님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을 살릴 만한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요. 누구에게? 모든 우주 만물에게 증언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인정이며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냐면 믿음은 쌍방간의 문제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신이요 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놔라 이런 식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주시오 라는 식이에요.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표현의 믿음은 뭐냐면 쌍방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를 믿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그러므로 쌍방간에 일어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믿었다면 그 다음에 사는 방식이 뭘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에 이 산다는 것은 당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도 그렇고 에녹의 삶도 그렇고 뭐냐 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사실은 끝이 아니라 영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벨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서 살아서 지금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 앞서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간 선진들은 이런 증거 저런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런 선진들의 뒤를 따라서 너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이 장애물이 뭐냐면,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장애물이 돼요. 무엇이 믿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설명이 사실은 나와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바란다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아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이루어지리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내게 확실한 실체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하는 것은 언제 실패하느냐 하면, 그 믿음에 창념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창념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이 내게 전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면 이거는 믿음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어도 이것은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효용성 있는 증거는 믿음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그 믿음 대신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잡으면 하나님께는 증거를 얻지 못해요. 그 사람은. 가인도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 1년 농사 진 것 같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를 보지 않고 그 제사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에게 제사는 다 준비된 아름다운 예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못해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오직 보이는 것으로 바라는 증거가 있는 것들로만 바란다, 손에 잡히는 것들로만 믿는다,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 이게 말이 돼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데. 여러분 2000년 전이라 그러면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국시대 초기예요. 여러분 박혁거세가 여러분을 알았겠습니까? 고주몽이가 여러분을 알았겠어요? 여기 박씨 혹시 계신가요? 박혁거세 후손이 계세요? 없어요? 김수로왕 후손은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믿었을까? 정말 은혜죠. 그거 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이 그 다음부터 삶의 방식은 안면을 싹 몰수하고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만 붙들고 간다? 그럼 그게 의인의 삶입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from faith to faith, 끝까지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쉽게 믿은 거 아니에요. 그게 쉽게 믿어지면 이상한 거지. 그러나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의 눈에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었는데 안 되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인내가 뭐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참고. 처음에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라 약속을 받고 굳게 믿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2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 계속 믿어요? 어떻게 계속 믿어요? 그래서 인내. 그 밖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계속 배우고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에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이미 이전에 얻었느냐 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행이란 게 뭐예요? 그냥 한 번 잠깐 만나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쳐 지나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마주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은 똑같은 방향을 보면서 똑같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 위에서 함께. 에녹의 300년 동안의 삶은 아무튼 하나님과 계속 같이 가는 삶이었어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한 스타트 지점이 있었겠죠? 그것을 굳이 얘기하자면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계속 같이 갔어요. 같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예? 30년 지났어요? 만만치 않은데요? 3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모아보면 얼마나 될까요? 30분의 1년 될까요? 모으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요, 증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지만 이 증거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믿음으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계속 가지 못하고 중간에 파선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었는데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왜 없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파선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성경에도 보세요.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인이 됐던 사람이 거기에서 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퇴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덧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은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인정을, 증거를 우리 생전에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한때 빛났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파선해서 믿음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타락해버리는 것을 성경에서도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돼요. 이거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은 장애가 많은 길이에요. 좁고 협잡한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 좁고 협잡한 길은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어요. 제 발로 나가겠다 그러면 막는 사람이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고 협잡한 길에서 고생하다가 못 살겠다 그러고 뛰쳐나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수없이 고난을 받으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던 데마는 막판에 가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살기 싫다. 세상 사람들 사는 식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떠났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행했고 동역하던 바울이 이제 말년에 감옥에 갇히고 죽을 날짜 받아놓고 그러고 있는데 야 나도 저꼴 되겠구나. 그럼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떠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떠나고 오히려 맨 처음 타령했던 마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마가는 맨 처음 선교여행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우와 이거 이러다가 죽겠는데 그리고 중간에 도망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 갈 때 사도 바울이 마가 못 데려간다. 그래서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바나바랑 갈라서는 이유가 됐던 사람. 그러나 여러분 막판에 누가 남아있냐면 마가가 남아있어요. 참 희한하죠? 제가 이현엽 집사님 보면은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어요. 저희 모교의 후배 중에 하나인데 왜 기억나냐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처음에 이현엽 집사님 보고 깜짝 놀랐네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락부락해요. 이현엽 집사님보다 덩치도 더 커요. 뭐 씨름 선수 같은데 예,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누구 말도 안 듣고 예? 목사님한테도 대들고 전도사님한테도 대들고 학생이 말이에요. 선후배도 없어요. 예, 주먹 믿고 막 위도 치받치고 아래도 치받치고 그러는데 이거 근데 교회는 꾸준히 나오네. 예,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뭘 때문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골칫거리다, 이 골칫덩어리다 라고 제가 늘 생각을 했어요. 나이 터울이 많이 져가지고 제 밑에 있는 후배들이 걔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었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모교회를 떠났는데 한 10년쯤 지났나요? 결혼식 초대받아가지고 오랜만에 모교회에 갔는데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 좋던 애들 하나도 안 남아있고 걔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집사 노릇하면서 교회 일을 다 하고 있어 혼자서 보니까 참 희한하다.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애들은 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다. 그리고 저 후레자식 저거 어떻게 하나 속으로 그렇게 욕했던 애만 남아가지고요. 아주 막 교회 일이란 교회 일을 혼자 다 해. 가정도 꾸리고 아주 번듯하게 집사님 돼가지고요. 얼마나 또 겸손하게 잘 섬기는지 옆에서 보는데 희한하다. 속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희한하다. 저게 웬일이냐. 여러분 믿음이란 게요. 믿음이란 게 그래요.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시작할 때 아름답지 않은 믿음이 어디 있고 처녀총각 때 불타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살아봐야지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쓴맛을 봐야지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시련이 따라 나오고 그 시련은 믿음을 꺾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나의 사람은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믿음으로 마쳐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으면 마지막 날이 믿음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였고 주님이 맡겨주신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렸고
내 인생 주님 앞에 관자와 같이 부음바되었고 나에게는 이제 약속된 영광의 멸류관밖에 없다라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중국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슬퍼하는데 그 슬퍼하는 남편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에요. 여보, 슬퍼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노래한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에는 큰 축복이 따라 나오는데 마지막에 영광의 멸류관도 축복이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그 사람과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심하다 때마다 그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영을 소생케 해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들리느냐?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에게 주님의 증거의 음성이 증언으로서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마치면서 당부드립니다. 이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찰싹거리는 바다에 그냥 발가락 끝에만 담궜다 꺼냈다 하지 마시고 그냥 풍덩 다이빙해서 들어와가지고 앞도 믿음, 뒤도 믿음, 위도 믿음, 아래도 믿음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증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드리며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